백그라운드 뮤직 좋은데 40분은 힘들겠지? 저 사진 왼쪽은 옛날 아카라카 사진이고 오른쪽이 요즘 사진인데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하나 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대표단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연세 CCC와 같이 부암동으로 올라서 여기가 이제 부암동 B동인데 이 기대 대표단과 함께 같이 부암동을 올랐어요. 근데 연세 CCC랑 같이 부암동을 올라간다는 것이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사역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09년부터 몇 년 동안 연세 CCC 간사로 사역했는데 금요 체프를 마치면 루스체프 옆에 있는 원일한홀 지하에서 왜 한국말이 안 되지? 원일한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세브란스 본관을 지나서 동문 쪽 근처에 있는 딸기골이라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뭐 했는지 알아요? 그 딸기골 식당 앞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횡단보도가 아니지 그 인도에 서가지고 한 10여 명, 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그리고 뭐 했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이거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사실 부탁을 해가지고 이건 정말 제안이기만 한데 이 노래를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했는데 억지로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아까 할 때 갑자기 손잡으라 한 것도 그건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김근영 순장의 이제 개인적 취향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오늘 바꾸었던 것처럼 바로 연세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알아요? 그 길거리에서 구호를 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연세에 푸르고 푸른 그러면서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무슨 담력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지금 우리가라는 노래를 부를 때 정상적인 비트로도 불렀는데 그때 있었던 순장들 중에서는 장난기가 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금 우리가 불렀던 그 비트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우리가 이러면서 엄청 세게 불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면은 97학번이었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97학번 우리 나사렛 순장님이자 연세 CC 간사였던 김영수 간사님은 야 우리 예전에 선배들은 다 화음 넣고 정말 아름답게 불렀는데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구나 이러면서 한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했었고 지금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라면 또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좋았던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연세를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그때는 연세대 학부 출신도 아닌 제가 연세를 사랑한다 연세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벅차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처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88년부터 연희동에 살았어요. 막 여기 농구대잔치 할 때 막 여기 농구장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가고 우리 동생도 연대를 나오고 나도 연대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또 연대를 다니고 있고 박사과정이지만 연대가 참 특이한 학교예요. 연세대학교의 가시적 일치는 아카라카 때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는 연세는 아카라카 때랑 연고전 때만 보이는 것 같아요. FM 알아요? 제일 앞에가 뭐예요? 무슨 연세예요? 통일이 됐어요? 남북 통일이 돼야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연세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세대의 특징이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물론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는 다른 얘기죠. 개인은 각각의 개인의 특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개인주의가 특징인 연세대는 집단적인 특징이 강한 고려대와의 차이를 이제 이루고 있죠.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걔네들은 민족 고대인데 정말 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 특성이 강한 연세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가 된다면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 거예요. 획일적인 빨간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한 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옛 추억 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세인으로서 뭐 고려대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 이 생각은 설교 준비를 하는 이번 주, 지난주 이 기간 동안이 아니라 지난번 설교를 마치고 다음 학기에 내가 설교를 하면 뭐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거 옛날 사진 안 봤네? 이거 언제게요? 이거 원주 아니에요? 신촌이에요. 지금의 분수대에 있는 자리에 독수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 나무가 있는 거는 지금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하고 09년에 훈련생 간사였는데 옆에 여기 누구예요? 너무 흐려서 안 보이죠? 고려대 사역하고 있는 백주호 간사예요. 근데 같이 연세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쨌든 넘어가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같이 식탁을 나누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만,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주면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까 수모임하고 왔는데 준성이가 마지막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배준성 예비 순장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근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래서 쭉쭉쭉 오면은 김소평이 나와요. 쭉쭉쭉 하면 고동욱이 나와요. 쭉쭉쭉 하면은 신현도 나와요. 그 기도가 지금 우리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기도를 하셨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그 기도문에 넣지는 않으셨지만 그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됨, 하나됨. 그런데 이 하나됨은 단순히 마음이 맞는 정도 또는 공동체 안에서 화합 이런 것을 넘어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고 그런 관계,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 왜 몰라요? 신학과. 왜 몰라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그리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합하고 종합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교리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테두리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이 도형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인데 서로는 아니고 그 대신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위격, person, 세 개의 person이 있는데 하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호 간의 연결은 뭘로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극진한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성부와 성자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 성령님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리고 이것을 신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을 쓰긴 하는데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안에 서로가 있다는 거예요. 상호 내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를 껴안으시고 서로와 연결되어서 하나의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가 온전히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뭐예요? 사랑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거를 상호 내주를 가장 잘 알려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처럼 생겼어요? 네, 편하게 얘기해봐요. 도서상문고는 없지만 춤추는 것 같아요. 춤추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민속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무슨 춤을 췄다고 알려지나요? 강강소를 췄다고 그래요. 원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추는 거예요. 너무 추다 보면은 네가 난지 내가 넌지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하나의 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상호 내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변하고 이러한 심볼들로 변화되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심볼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연결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적인 분도 아니고 고독 속에 있는 분도 아니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품고 그 관계 안에 기쁨이 있고 조화가 있고 충만한 사랑이 있는 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랑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기만 해요? 모든 사랑의 관계가? 사랑하면 힘들 때도 있죠. 내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어떨 때 지치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반응이 없을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의 반응이 오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관계가 깨질 위기일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이웃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종종 지배적이거나 상처를 주거나 간섭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면서도 또 그 고유성을 되게 보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즉 완전한 개별성과 완전한 연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기숙사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 갖고 들어와서 형 그러니까 야 너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러는 갑자기 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읽어주더라고. 근데 그날따라 그게 믿어졌어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여러 번 당했어요. 영적 기도문도 여러 번 따라했어요. 한 번도 진심인 적이 없었어요. 빨리 보내버리려고 영적 기도문을 했어요. 진짜 나빴지. 아까 전도 간증했는데 미안해. 근데 그랬는데 그날은 그냥 믿어졌어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기도하면서 CEC랑 연결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특별히 나의 삶의 양식과 이런 부분이 크게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몸무게도 여전히 세 자릿수고 변한 적이 없어. 아니 이번에는 뭐야? 반박자 늦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사하셨고 교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높은 도덕적 행위 이런 양식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크게 변했던 게 뭐냐면 가치관이었던 가치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한평생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은 일생이 아니라 영생이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난 영생을 위해서 일할 거야.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변화가 많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준성이가 그럴 것 어떤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데 그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의 양식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도록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과거의 다른 모습들, 때로는 폭력적이나 욕설이나 자기 자랑이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돼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아마존 지역에 선교를 들어갔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무슨 뜻이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은데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어 빼앗기지 않을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똑같은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나를 어떤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 문화적 배경, 여러 특성들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나요? 한 곳에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실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는 충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수영장에 물이 꽉 차 있어요. 뭐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물을 빼야 돼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 들어가면 물이 엄청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물을 빼야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한 충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유대 사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수축하셨다고 해요. 누가 앉으려고 하니까 자리를 살짝 내어주는 것 같은 자기 수축을 하셨다고 해요. 그걸 찜쫌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아까 하중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오실 거면 직접 오시지 아들 보내시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전신 맞춤만 여러 번 했었거든요. 수술을 갔다 나오는데 내가 보이는 우리 부모님의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안쓰러운 표정이에요. 나를 바라봤을 때 너무 안쓰러운 표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인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녀를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는 아마도 문창간사님만 이것을 이해를 실제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녀 이름 기억나는 친구가 찬주를 죽음 가운데로 보내는 게 좋겠어요? 문창간사님이 가시겠어요? 머뭇하시면 안 되는데 머뭇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부모는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자기를 주는 죽음이에요. 자기를 주는 사랑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관계성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거 뒤집어졌어. 근데 순장님도 바쁘잖아요. 안 바빠요? 학과 생활도 있고 알바도 하고 인턴도 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하필 CCC라는 공동체로 보내셨어요. 순장이 되라고 했어요. 순장이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했죠? 순장이 되겠다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지원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면담도 해야 된대. 지금 그것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순장되면 뭐예요? 전도해요. 순장되면 뭐예요? 신입생 사역해요. 순장되면 뭐예요? 순원들 만나서 밥 사줘요. 순모임 해줘요. 커피 사줘요. 그렇게 하고 있죠?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나의 여유, 나의 체력, 나의 어떠한 것들을 줄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또 CEC 안에서 이런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순모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방이에요. 사랑방은 단순한 공동 자취방이 아니에요. 사랑방은 CCC 훈련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깊은 단계예요. 보통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하니까 애인이랑 같이 있어서 좋은데 애인이 집에 안 가서 힘들다고. 사랑방은 서로의 별의 별 모습을 다 보는 공간이죠. 개인 공간이 없어요. 심지어 사랑방맨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사랑방이에요. 어저께 하루 종일 있었고. 그럴 거면 왜 자취를 해? 사랑방 들어와 다음 학기에. 김중건 목사님이 쓰신 술론 노트를 보면은 서양에 살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사랑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랑방을 찾자, 밤을 살자. 밤에 이야기가 더 많아져요. 잃어버린 사랑방에서의 대화를 찾자. 그곳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서로의 피부와 피부가 맞닿고 밤이 깊으면 한 입을 덮고 자는 곳이었다. 이리하여 협동과 일치와 동질성을 키웠다. 사랑방에서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는 것에는 빈틈이 없는 교육 효과가 있다. 집단 역학이기 때문이다. 오타 미안해요. 아까 수업 들으면서 했어요. 순이든 사랑방이든 거기에는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서 가시적 일치와 내적인 일치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미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연세 CEC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결되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는 세상이 쟤네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요한복음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밑에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도 무언가가 결과를 가져와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연세 CCC 순장 순원 여러분, 우리 연시 공동체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자기 시간과 공간을 수축하고 심지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거예요.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번 학기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우리 연세가 더 하나 되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로 연합되었을 때 이 캠퍼스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연세 캠퍼스가 알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세 CC는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단순한 동아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맡겨주신 대학 생활이 있잖아요. 그거 잘 해내야 되겠죠? 과에서의 생활, 우리의 공부 등등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공부와 경쟁에서 지친 세상 속에서 연세시는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 서로 살리는 공간, 그런 사랑의 공간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사귐과 하나됨을 같이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캠퍼스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의 기초에서 전도와 육성과 파송을 할 수 있는 연세 CC가 되어갈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기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자기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같이 찬양 한 곡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품고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연합의 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지극한 사랑의 연대의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아름다운 연세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연세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우리 연세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더욱더 우리가 깨닫을 수 있게 그렇게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